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온누리의 자비를 베푸시며 저희를 영광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주님 안에서 잘 마무리하며 항상 내일이 있는 미래를 기약하며 꿈과 소망을 펼치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송구 영신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한 해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수많은 국민들이 힘겨운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힘겨워했고, 환자 여러분과 또 그 가족과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과 방역을 담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에 수고하시는 분들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을 하루빨리 극복하고 좋은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새해에는 모든 것이 좋은 날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겸손히 섬기는 우리 서부교회에게 말씀의 그릇에, 기도의 그릇에, 선교의 그릇에 목표를 담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정으로 변화를 추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건강과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능력의 기름 부어 주시고, 가정에는 물된 동생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가정마다 세상을 이길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셔서 삶이 윤택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면서 지혜와 명철을 덧빚고 매사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제 12월의 종착역에서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향하여 출발할 때에 담임 목사님이 주시는 권능의 말씀이 꿈과 소망을 이루는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꿈과 소망과 희망으로 채색한 새 옷을 겸허히 차려입고 우리 모두 시온의 대로를 향해 달려가 승리하도록 성령님이 친히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만유를 섭리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독문 93번 새해를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2020년을 되돌아보며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이 시기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족했던 연약한 부분, 부족한 것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열심히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0년 이것을 주시고 계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 있었기에 아버지를 세웠음을 생각합니다. 저도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영을 바라보며 산다고 하지만 좀 은혜 없이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저희의 생각과 뜻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하려고 했지만 또한 한때는 연약하고 그지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십니다. 우리의 믿음과 정말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하고 있지만 이런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작아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불평불만하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했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십니다. 2020년을 또한 마무리하면서 성령 신령께 드릴 때에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얘기하며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진정으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위로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자녀인 것을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또 기억해 보면서 감사하기를 원하고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 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2021년에도 우리의 삶의 모습과 가정과 교회에 또 함께 해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감사하면서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지 기대하면서 이 2021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감사의 기도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20년 진행을 해주신 은혜 감사하고 2021년에 허락하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살아갈 것을 감사합니다. 한 해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모든 것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고단을 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님을 주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신 은혜 감사하고 변함없는 말씀을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수는 굳건한 믿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신앙을 좀 있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송구의 여신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의 가정과 이 시간 함께하고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드린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지켜주셨듯이 2021년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송국 여신 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제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2020년도 이제 채 몇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를 굳이 정리해 본다면 정리할 것이 없는 뒤죽박죽 되는 것이 없는 한 해처럼 모두가 느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 인간은 정말 무능하고 연약한 것을 다시 한번 절실히 느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매번 송구영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만 드리는 것도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또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가운데 허락해 주셨을 때에 그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은 늘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우리의 삶의 처지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로 가까이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또한 우리의 믿음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허락해 줬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여건 속에서도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그 주님을 의지하여서 그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우리에게 맡겨진 잘 감당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또한 귀한 상급 면류관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삶 가운데 어떻게 늘 함께해 주실 것이냐?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 주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겠는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이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위에 하나님 우편에 가시게 계시면서 그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 하나님의 영, 주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고 했던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 주님은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혼자 있는 것처럼 결코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고와 같이 홀로 외롭게 결코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올 한해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지켜 하나님께 가까이 하였다면 2021년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 것이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런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그런 하나님께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너무 잘 깨달아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의 모습을 살았던 오늘 본 말씀 가운데 있는 그 한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2021년에도 우리가 늘 그런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귀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기를 원하여서 이 말씀을 또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예루살렘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들만 가지고서는 그 교회를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7 집사를 뽑아서 교회를 이제 분담하게 되어지죠.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은 집사들에게 맡기고 또 이제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데 전무를 합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근데 그 7 집사 가운데에 이제 스데반 집사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 순교함으로 해서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뭐 그전에도 핍박이 있었지만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해서 큰 혼란과 핍박이 일어나요. 근데 그것으로 해서 이제 많은 이제 주님의 사도들하고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이 이제 핍박이 일어나니까 이곳저곳에 흩어지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죠. 단순히 그때는 이제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인근 지역 이스라엘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유대인들을 벗어나서 이스라엘 지역을 벗어나서 막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이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 이제 빌립이라는 집사가 있었는데 이 빌립이 어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놀라운 은혜로 복음을 증거하고 나왔던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죠? 빌립 집사가 이제 복음을 잘 증거하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복음의 놀라운 부흥도 일어나고 물론 핍박이 있었지만 또 교회가 막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단 말이죠. 네, 오늘 갑자기 주의 사자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성령님께서 어느 날 빌립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가는 길에 가사라는 지역까지 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뭐 어떤 길이라고? 그 길은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라는 것은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곳이거든요. 힘든 길이란 말이죠. 그냥 광야, 그냥 사막 같은 그런 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복음을 증거하면서 뭐 할 일도 많은데, 그죠?
성령님께서 갑자기 사람들 다 찾지 않는 광야의 길로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의 거리는 거의 한 70km 정도, 이 정도 되어진다고 해요. 그러면 그 70km를 알아서 가라는 거예요. 뜬구름없이 가서 무슨 일이 있겠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빌립이 했던 것은 뭐예요? 그 말씀을 듣고 이 빌립이 내가 왜 광야로 가야 됩니까? 왜 힘들고 어려운 길, 지금 여기서도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를 돕을 일도 많이 있는데 광야라는 곳은 사람이 없는 곳인데 왜 굳이 거기를 가라고 이야기하는지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환경 속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그런 환경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광야로 가라. 덥고 힘들고 사람도 없고 그런 곳에 환경 속에 쏙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빌립이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이런 환경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왜 힘들고 어려운 게 사람도 없는데 가서 무엇을 하라고, 가서 이제 어떤 일을 하라고까지도 가르쳐 주신다면 빌립이 또 수긍하고 가서 할 일이 있으니까 그 일 따라 하겠지. 근데 그런 이야기도 없이 그냥 무작정 가라는 거예요. 근데 빌립이 했던 것이 뭐예요? 그 말씀을 쫓아 광야길을 따라서 70km를 걸어가서 그것으로 향해 갔단 말이죠. 누가 봐도 거기를 가는 것은 정말 웃긴 일인 거예요. 여기서도 많은 사람들, 또 복음이 지금 부흥이 되어져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환할 수도 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이곳이 있는데 굳이 사람이 없는 광야로 가라고 했을 때에 이 빌립은 그 말씀을 따라갔더니 정말 자기가 원하는 그런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의 사자가 말씀하시니 그 길을 가서 그곳에 이르게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뭔 이유가 분명히 어떤 이유라도 제시하시면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주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 이유를 따라서 가겠지만 전혀 이유 없이 그냥 무작정 가라고 할 때에 정말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또 그 길이 편한 길이고 또 사람들이 있고 자기가 어떤 대접받을 만한 그런 것이라면 또 기쁜 마음으로 가겠지만 그 길은 광야라. 가서는 안 되는 길이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의 사자가 가라 하니 갔다.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것만 행하여서는 말씀을 쫓는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거예요.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믿음 생활이 아닌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졌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을 결단하고 그 결단의 말씀을 들고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믿음의 모습, 신앙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찌 보면 우리가 하고 싶은데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너무나 지금 절실히 잘 깨닫고 있잖아요. 결국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주의 사자가 말씀하시면,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행여나 그 길이 광야의 길, 힘들고 어려운 길, 도저히 자기 힘과 능력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묵묵히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빌립은 그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환경 속에 집어넣으셨을까?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정말 벌써 이제 1년이라는 세월이 다 와가게 되어지는데 왜 이런 환경 속에 집어넣으셨을까? 때로는 원망도 해보고 불평도 해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려고 저도 마음 하나님 앞에 또 기도도 하면서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과연 이 환경 속에 집어넣으셨을까? 시간이 너무나 아깝잖아요. 1년이 지나 그 사이에 우리가 다른 것을 했어도 훨씬 더 많이 했었을 텐데 왜 이런 것을 계속 집어넣고 하실까?
뭐 끝날 기미가 잘 보이질 않아요. 뭐 백신이 나왔지만 언제 이것이 끝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 환경 속에 집어넣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단 말이죠. 우리 그 가운데서도 정말 주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가? 지난 2020년 그렇게 믿음을 지켜왔는가? 2021년에도 그런 믿음을 지키고 주의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우리의 믿음의 모습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단 말이죠. 빌립이 불평불만하지 아니고 그 광야길을 갑니다. 뭐 지금에서 교통수단이 좋아서 뭐 70km 가는 거야 뭐 1시간, 좀 1시간이면 갈 텐데. 그죠? 뭐 당신은 뭐 빌립이 뭐 복음을 증거하면서 뭔 이 뭐 수단, 교통수단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광야에. 그죠? 정말 뭐 이 빌립이 부유한 계층이었다면 겨우 마차 정도? 아마 근데 이 빌립이 간 것을 보면 아마 걸어서 거기를 걸어갔을 거예요. 70km 걸어간다? 최소한 뭐 이틀 정도는 뭐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도 다 못 가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께 가라고 하시니까 그냥 그 길을 한 이틀, 3일 거쳐서 쭉 가는 거예요. 그거 하면서도 빌립이 생각했죠. 과연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을까? 근데 마침 일어나 가서 보니까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그죠? 마침 가서 보니까 에티오피 사람 그죠? 지금 이디오피아 사람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 뭐 당시에 이제 이 네시가 예루살렘에 예비하러 왔다가 무슨 절기가 있었나 보죠. 예비하러 왔다가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돌아가는 그런 길에 이 빌립을 그 광야길에서 딱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에티오피아 사람 뭐 지금 아프리카 사람이니까 분명히 이 에티오피아 내시였던 이 관리였던 이 내시였던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에티오피아에서는 이방인이잖아요. 다른 나라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가 어떤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끔 어떤 소문이 나서 예배를 드렸는지는 잘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 속에서 어쨌거나 예루살렘에 그런 하나님 믿는 성전이 있다 생각을 하고 아마 거기 찾아와서 지금 같으면 뭐 성주순례 뭐 그런 개념으로 아마 와서 예배를 드렸는지 아니면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성전 어떻게 생겼는지 뭐 그것을 궁금해해서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와서 먼 길을 찾아 예배를 드렸는지 근데 분명히 그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었고 이방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어지지 않았어요. 당시는 아마 예배를 드렸어도 성전 밖에서 성전 뜰 안에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밖에서 아마 분명히 겉모습만 성전을만 바라보면서 분명히 예배를 드렸을 것이 분명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가 돌아갔단 말이죠. 그건 또 내시라고 성경에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겉의 육체적인 모습 이방인인데 뿐만 아니라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내시였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부터 저주받은 자로 구약시대는 저주받은 자로 취급이 되었기 때문에 결코 성전 뜰 거기에 결코 들어가서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뭐 성전 밖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다가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 오는데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마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왔던 이 빌립이 그것을 이 내시를 딱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빌립이 그 말씀을 듣고 힘들게 광야길을 걸어서 한 70km를 걸어갔는데 거기서 내시를 딱 만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있는 그 내시를 딱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 내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느냐? 그냥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그냥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어보지요. 이 빌립이 이사야의 그 글을 읽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느냐? 내가 지금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는데 누가 이것을 깨닫게 하는 사람도 없고 뭐 알려주는 사람도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때 빌립이 그 이사야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 예수를 믿고 나갈 때 우리의 제사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표하는 말씀이다 라는 그 말씀을 이
빌립이 내시에게 잘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빌립이 그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그죠? 또 기쁜 마음으로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고, 이 빌립은 또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가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주의 말씀을 따라갔던 이 빌립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딱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놀랍게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일을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티오피아 내시 그 사람을 딱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도 몰랐던 이 사람, 그죠? 그냥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 대해서 형식적으로 알고 있었고 이사의 말씀을 읽지만 그 말씀이 뭔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던 이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내시에게 진정한 복음이 무엇이고 진정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빌립 집사를 그곳에 딱 보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딱 빌립과 내시가 만나게 되어졌고 이 내시가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기쁘게 거기 자리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갔음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더라는 얘기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믿음이 없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정말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서 하나님께서 이 빌립 집사를 통하여서 그에게 복음을 증가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것은 어디예요? 광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없는 것,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복음을 증가하게 하시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정말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그가 이티오피아에 또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던 그런 놀라운 일을 일어나가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경 속에서 그런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코로나19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뭐 전도도 하고 우리가 그전에 했던 것을 전혀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법으로는 이제 4명까지만 만나라, 그죠? 4명까지 모이는 것도 어디 가서 식사하는 것도 좀 눈치 보이고 부담스러운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한 사람, 나와 정말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한 사람, 그런 환경 속에서 만나게 하셨던 그 한 사람에게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 이사에 있는 말씀 깨닫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제사함 받을 수 있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도와 놀라운 기도에 응답했음을 믿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 수 있음을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게 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은 만나지 못하지만 우리가 만나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에게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에게 그냥 복음, 오로지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이 내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죠.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그러나 말씀인데 전혀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겠다 그런 식이겠죠. 근데 그가 그 가운데서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니까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그에게 참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 가운데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 우리가 그 사람의 진정 복음을 증가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이뤄나가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주님의 말씀 앞에 민감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끔 만들어 주시겠다는 사실입니다. 36절 가서 보니까요.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여기서 보라라는 것은 복음을 듣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을 받아야 되겠거든요.
근데 제사를 받는 비결을 갖다가 이제 빌립이 이제 그럼 우리는 물에서 잠기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 제사의 어떤 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그 말씀을 지은 가운데 마침 물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신단 말이죠. 마침 그곳에서 그냥 이 내시가 그것을 들으면서 여기서 보라는 것은 감탄사예요. 감탄사. 그 말씀을 듣는데 그럼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나? 아닌데 물이 딱 보였단 말이죠. 너무나 깜짝 놀란 거예요. 그 광야 가운데 무슨 물이 있겠습니까? 근데 거기 물이 딱 마침 있는 거예요. 뭐 오아시스가 있었든지, 뭐 샘이 있었든지, 뭐 강 가운데 물이 흐르다가 아직 덜 말라서 그 물이 고여 있었든지, 물이 마침 딱 있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신단 말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런 일이 일어났었던 이유가 뭡니까? 26절 또 29절 또한 39절에도 이야기했듯이 주의 사자 성령 39절은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빌립이 늘 주님의 말씀 앞에 그 안에서 있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 성령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더라는 얘기예요. 결국에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때에 우리 이것을 갖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 그러면 반드시 거기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2021년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이제 표를 삼았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흥황하여진다. 우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이 계속 생각나게끔 그 말씀을 계속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이 흥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많이 먹고 말씀을 많이 또 묵상하고 말씀 많이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 채워나가면 이제 말씀이 흥황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말씀이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가면 거기엔 반드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광야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죠?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죠?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2021년이 그런 한 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성령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깨달아서 그 말씀 앞에 견단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뤄나가시는지 그 하나님께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정말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 주님께서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먼저 감사해야 될 것이고 그 환경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음을 깨달아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그것을 기대함으로 2021년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지고 그 말씀을 이뤄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또한 주의 가정 또한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2021년엔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고 이 시간 비전 선언문 저희 교회가 결국엔 해야 되는 것은 세계 선교 비전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결국에 교회 가운데서도 선교에 있음을 분명히 보게 되어집니다. 저희가 매년 표를 삼아 나가는 것도 결국엔 이 세계 선교 비전을 이루기 위함인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비전 선언문 한번 같이 선언하고 2021년에도 이런 비전이 일어나갈 수 있도록 힘써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앞에 12,307천을 하면 우리 뒤에 같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2. 절찬 제자훈련으로 전교인이 제자되어 300. 굳건한 강한 용사로 거듭나서 7,000. 세계 선교 비전을 성취하자.
12, 300, 7천 세계 선교 비전을 이루자. 이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세계 선교 비전을 이뤄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1년 표는, 그죠? 우리 같이 한번 표를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는 교회.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는 교회. 사도행전 12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월을 다 깨어서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이제 읽을 수 있는 시간도 더 많아질 것이고 또 마음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고 말씀이 이 세상에 없는 것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가지 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흥황해져서 그냥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는 것도 말씀대로 생각하는 것도 말씀대로 그래서 이런 표를 정해봤는데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도 이란 하나의 분명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 우리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이 또 성경을 일독하는 그런 또 이 셀 가운데 그런 또 숙제를 또 내어드리고 말씀을 일독하기를 다 원하고 또 뭐 필사를 또 하실 분들은 또 필사할 수 있어도 정말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시도하시는 분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충만히 채워나갈까 이건 믿음의 가장 기초이기도 하고 어떤 신앙의 가장 기본이기도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되돌아보는 그런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2021년에 허락해 주셨는데 2021년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내가 맡겨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해도 또 안 될 것이 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계획 없이 한 해를 시작하는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저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목회 가운데서도 전체적인 계획은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고 한 해를 시작해. 뭔가 준비 없이 한 해를 시작하는 것 같아서 마음하고 좀 찜찜하게 돼. 그러나 분명히 그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2021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인도하실 것이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겼으면 좋겠어요. 계획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뜻도 그죠? 그래서 2021년은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정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꿈꾸는 세계 선교 비전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하나가 되기를 소망해 보면서 우리 같이 결단하면서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2021년 하나님께 드립니다. 계획 없이 준비 없이 우리의 생각 없이 오늘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삶을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늘 민감하게 받아주시고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높여 주셔서 저희의 생명 속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함께 해줄 것을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감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부를 잘 참조해 주시고요. 송교신 예배 이렇게 비대면으로 영상으로만 드리게 되셔서 또 안타깝기도 합니다만 가운데서도 더욱더 주님께 간구하고 나가는 그 모습이 있기를 원하고 이번 주 주일까지 신년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또 드려지는데 예배의 장소를 이번 주 주일까지는 가정으로 전환합니다. 가정에서 또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하나님께 같은 시간대에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2021년 새로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의 우리 교회가 표로 가져가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집중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더욱더 단단히 할 수 있는 2021년이 되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원하고 이 위기가 빨리 넘어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셀리더 반장님들께서는 교회 칼렌더에 맞게끔 1월 1일부터 이제 그 칼렌더에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독할 수 있게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의 이제 하루에 3장꼴, 하루에 3장씩 주말에 4장 정도 읽으면 1년 일독이 되거든요. 아마 그렇게 순서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월 1일 하면 창세기 1장부터 3장,
그죠? 그럼 모든 성도들이 다 1월 1일에는 똑같이 그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뭐 2월 3일 딱 됐다. 그럼 모든 성도들이 다 2월 3일에 있는 그 말씀 동일하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카렌다를 잘 보시고, 그죠? 그 말씀대로 1도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거대로 따라가면 1년에 1독이 딱 끝나고, 난 그래도 2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거 2배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읽으시면 되고, 물론 순서에 상관없이 읽으셔도 되겠지만, 모든 교회 성도들이 1독을 기준으로 해서 거의 나와 있는 순서대로 아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순서대로 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최소한 1독 한번 통독을 할 수 있기를 원하고, 뭐 시간 되신 분들은 뭐 필사 뭐 하는 것도 뭐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으리라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읽는데 늘 신경을 써주시고, 셀리더 반장님들은 셀 가족끼리 꼭 연락하셔서 그날 말씀 읽었는지 체크도 해주시고 확인해 주시고, 우리가 좀 이제 뭐 셀 모임을 가질 수 있는 데 되어지면 또 이제 셀 보고서를 또 받으면서 저희가 또 확인하겠습니다. 좀 그때까지는 좀 힘드시더라도 좀 이렇게 잘 챙겨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봉사 하시는 거 주부를 잘 참조해 주시고, 봉사 가운데 특히 교회 청소하실 때도 교회 이제 본당도 좀 환기 좀 해주시고, 그냥 문 열어놓고 가시면 제가 주일 아침 일찍 닫아도 되고요. 또 방역수칙 잘 지키시면서 마스크 쓰시면서 이렇게 청소하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뭐 시간대별로 달리해서 맡은 구역을 자기 원하는 시간에 와서 이렇게 청소해도 될 것 같고, 이렇게 뭐 수칙을 잘 지키시면서 해주시면 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2021년 송구여심 해마다 항상 가정마다 축복기도 또 가정해 주신 말씀 우리가 나누기도 했는데, 조금 더 뒤로 밀어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때에 좀 말씀 카드도 같이 나누고요. 또 가족별 축복기도도 이렇게 좀 그때 허락할 때 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방은 이제 우리 보통 2월 말 이렇게 좀 이루어지는데, 그때까지 좀 안정화되면 그때 이제 가족 신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1월 10일에는 뭐 공동회의 또 계획을 잡아놨는데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1월 3일 날 또 중대본에서 또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꼭 이제 주일날 오후에 이스라엘인데 이제 회의를 해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좀 늦어질 수가 있는데, 셀리더 반장님 통해서 이렇게 공지를 하고 연락을 드릴 테니까 그 주에는 어떻게 예배 드릴 것인지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계속 갈지, 또 우리가 수요일이나 금요일에는 또 많은 분들이 또 모이지 않으니까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릴지 공지해서 연락을 드릴 테니까 잘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뭐 다 같이 집에 계신 분들은 뭐 일어나실 분은 일어나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새해 인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성공연 신예배 하나님께 귀한 시간을 올려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올 한해 지켜주시던 그 은혜 2021년도 기대하고 소망하여 하나님께 귀한 시간, 우리의 마음 정성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한 해를 또한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를 예배의 삶이 끊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모습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저희들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 더욱더 많아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더욱더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더욱더 풍요롭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자 기대하고 소망하고 나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또는 그들의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게 꿈과 비전과 21년의 표와 단 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기를 많은 영혼들 위해 단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게 힘써 나가는 이 나라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